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이라는 전체 흐름 중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의 가나안 이야기들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좀 지도를 하나 좀 그려볼게요. 지도를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크게 한번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애굽과 시내반도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지도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시내반도죠. 여기가 시내반도. 여기가 이제 애굽 땅이고, 요 맨 밑에가 이제 시내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두 달 채 안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으로 다가왔고요. 그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요 홍해죠. 요 해변길을 따라 쭉 올라가게 됐을 때 도착한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방황을 하게 되죠. 가지 못하고. 그래서 어디를 왔다 갔다 하냐? 여기가 이제 에시온 게벨이라는 땅인데요. 지금도 유명한 이스라엘의 휴양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냥 왔다 갔다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동안. 네, 38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자, 그래서 38년 동안 1세대는 이 지역에서 계속 방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돌아다닌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에시온 게벨 한 번 왕복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산남도 정도 되는 거리에서 그냥 옆에 서쪽에서 동쪽 정도의 거리를 한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38년 동안 38년 동안 이 거리를 갔다라는 얘기는 몇십 년 동안 한 자리에도 계속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위에 임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몇 년 수준이 아니라 몇십 년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때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슬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움직이지를 않으신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냥 명목상 내가 애굽에서 끄집어내었으니까 내가 끝까지 지켜는 줘야 돼. 그리고 1세대는 미워하시지만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를 바라시니까. 그러나 그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즉 광야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 38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았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냥 그 인생을 움직이지 않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게 하신다. 사실은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다는 건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는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버리는 방법을 하나님은 유기로 택하거든요.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전혀 하나님의 역사, 어떤 활력 그런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는 이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조용히 계시는 거죠. 침묵을 하고 계시는 때가 있거든요. 침묵. 이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듯 보이지만 사실 이 침묵은 움직이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침묵이 아니라 내버려 둠입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긴 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럴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가끔 성도들의 인생과 교회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움직이지 않음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기도하고 또다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아픔과 애통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어떠한 것에 애통함이 근거가 되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못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38년 동안을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8년이 지나자 이제 민수기로는 20장, 신명기로는 1장이 됩니다.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38년 동안 이제 1세대가 강에서 다 죽고 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때 이제 요때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이제 미리암이죠. 모세의 누이가 죽고요. 그다음에 모세의 또 누구죠? 형 아론도 요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있는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교체가 돼요. 아론의 장남 엘리아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자, 요런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입니다. 본인들이 움직이겠다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죽은 걸 보시고 움직여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다 가고 새 세대가 나타나자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지도를 하나 좀 더 그려드릴게요. 이게 좀 필요한데 이 북상하게 됐을 때 일들을 좀 우리가 그려봐야 되는데 지도를 제가 잘 그려야 될 텐데 아까 여기 시내산 밑에 남단에 있는 시내산이고요. 여기 밑에 시내산 밑에 남단에 있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치죠. 자, 이스라엘은 위에서부터 강이 흐르죠. 이 요단 강이죠. 저 북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죠. 남쪽에는 크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호수인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해가 요단강만 흐르는 게 아니라 크게 강이 세 강이에요.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흐르는 강을 야복강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강이 야복강이고요. 이 사해로 직접 흘러가는 강이 아르논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위 하단 쪽으로 흐르는 강이 세렛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소수 민족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자신의 이제 경계를 삼고 있었는데 그 기억이 어떻게 되냐면 요쪽은 이제 이른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고요. 그 족속들의 이름이 이제 7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쳐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요단강 동편 쪽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요 밑에 세렛강 미만 요 지역을 에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논과 이 세댓강, 요 압복강까지의 세력을 모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압복강 우회를 암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돔은 잘 아시죠?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 형인 에서의 후손. 모압과 암몬은요? 모압과 암몬이 누구 후손이죠? 모르세요? 나도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들도 방개 후손이에요. 저기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롯이죠.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들이 남편을 잃어버렸거든요. 소돔에.
그러자 한밤중에 롯이 잠든 틈을 타서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들이 누구죠? 암몬과 모압이 돼서 이렇게 민족을 이루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좀 지도를 잠깐 수정할게요. 이제 위치상으로 보면 이건 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요 정도일 거예요. 요 정도일 거고 가데스 바네아가 요 정도 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산은요, 시내 산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자, 요 가데스 바네에서 드디어 이제 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 북쪽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북쪽으로 가게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이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 방향으로 가게요. 요단강 동편으로.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으로 갈 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에돔을 우회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에돔은 건드리지 마. 그냥 에돔하고 부딪히지도 마. 그냥 에돔 땅을 우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전진은 이걸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뚫고 들어가지는 않은 거야. 뚫고 들어가지 않고 밑으로 우회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회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 세대가 가나안 땅을 가게 됐을 때 바로 요 일이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질러가지 않고 우회하면 엄청 돌아가겠죠. 힘들겠죠.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때 나타난 게 뭐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저지릅니다. 불평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지겨우셨을 거예요. 진짜 불순종한 이 백성들이 지겨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뱀을 풀어오셨습니다. 뱀을 풀어오셨어요. 독사에게 물려 타는 듯한 고통을 품고 죽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불순종한 백성이. 이걸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겁에 질리고 두려워 모세한테 이걸 좀 해결해 달라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중보했더니 하나님이 이때 그러면 이걸 보면 살아나리라 해서 주신 게 뭐죠? 그 유명한 놋뱀입니다. 놋으로 이제 굴이죠. 주석을 합친 굴이 이 놋으로 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걸 보게 되면 뱀에 물린 자도 보고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되죠.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요 에돔 우회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지는 거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 끈질기게 참 불순종합니다. 끈질기게 불순종합니다. 끝까지 이들은 정말 불순종합니다. 근데 더한 인내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끝내 중간중간 화내시고 자신의 후회함과 또 정말 애통함을 드러내시지만 끝내는 이들을 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끈질기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끈질기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세워 가신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끈질긴 인내와 은혜 주심은 공동체 차원이지 개인 하나하나까지 다 그러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개인의 구원은 그 시작이 각 심령에서 시작됐지만 공동체로 진행이 된다. 공동체로 완성이 된다 그랬죠. 즉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공동체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돌아선 영혼들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세대가 광야 땅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죽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물설주에 그 보혈의 피를, 그 피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홍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하나님의 집까지, 하나님의 성막까지도 얻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불순종, 끊임없는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내 어떻게 하셨어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만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지 않았죠. 그 다음 세대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워가신 하나님 끈질김이 계셨지만 불순종하고 타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데 이게 2세대도 문제인 거야. 2세대. 에돔을 돌아가라는 게 그게 불편한 일이지만 못할 건 아니거든요. 못할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고 반역을 하고 독사에게 물려 죽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끈질긴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끈질긴 그 뭔가. 여러분 그 끈질긴 뭔가가 뭔지 아십니까? 죄성이라는 겁니다. 죄성 말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아주 본질적인 죄의 DNA, 그 죄성 말입니다. 고쳐질 것 같고 변할 것 같은데 끈질기게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 그 내면 안에, 그 영혼의 가운데 이 죄성이 뿌리 박혀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도무지 제대로 살아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건 계속 용서했다는 의미예요. 계속 용서하고 또 용서한 거예요.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계속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혀 반성이 없고 회개가 없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을 나중에 차지하긴 했지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미 그들은 또다시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애굽에서처럼 이방 백성의 노예로 살아요. 이방 백성의 침략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들한테 부림을 당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지만 끊임없이 계속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나중에 이제 사울과 다윗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전격적으로 세워주었지만 그 안에서도 그들의 타락은 끊어지지 않고 끝내 그들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 예수님 왔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전혀 회개하지 못하고 이 부분은 죄성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이게 사람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돈의 문제도 아니에요. 힘의 문제도 아니에요. 무슨 문제라? 심령. 이건 한두 번 얘기하고 떠들어대고 회초리를 대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건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왔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자, 구약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그 백성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각 개개인마다 들어가서 역사하는 일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선지자들과 몇몇 특별한 인물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는 하셨지만 각각의 심령들마다 성령이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가 각 개인마다 들어가지는 않았다. 즉 그 죄성을 해결할 근본적인 치유를 하나님이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줍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그 심령 안에 사실 성령이 먼저 들어가 계시기도 하겠지만 누가 들어가십니까? 성령. 그 심령에 뭐가 되세요? 보혜사가 됩니다. 보혜사, 헬퍼, 카운셀러 이렇게 표현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요, 십자가가 그 안에 적용이 되기를 돕는 자예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래서 각각의 심령마다 성령이 들어가 그 마음을 만지고 그 마음이 회개하고 그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 죄성이 끊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보다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대예요. 십자가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복음도 분명하게 제시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타락하고 불순종한 모습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한 것 같아. 도무지 변화가 없고 도무지 회개가 없고 도무지 인생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딴 게 아니에요. 이거 교회에서 목사의 말 안 듣고 교회 가르치면 안 듣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권위주의 시대에 이상한 목사들 가르침에 놀라지 마시고요. 성령 회방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뜻으로 가도록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는 그 일을 우리 영혼이 계속 방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 회방죄는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 그래요? 네, 말씀을 읽고 말씀 뜻대로 가보자고 좀 자꾸만 자신의 탐욕이 그것을 방해해. 그죠? 주일 아침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 교회로 오고 싶은데 막 게으르고, 그죠? 짱고 뭐가 나고 그래서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마음. 그 싸우다가 계속 성령은 가라 하는데 안 가잖아. 그러다 그냥 너 머물러 있어요. 성령의 회방을 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회방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그랬죠? 용서를 못 받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의미예요. 한번 그렇게 해도 또다시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회개라는 게 후회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이제는 순종해 가려고 계속 마음을 돌이키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끝까지 안 되면 말입니다. 끝까지 인생의 돌이킴을 끝까지 잊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내 말씀 그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었다 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의 정의를요, 이제 다르게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걸 교회라고 해요. 이거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똑같아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모였다가 아니라 부르심 받았다. 이게 교회예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있어야 된다? 신앙인들이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들, 이 육체적 교회는 신앙인들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 사람들도 있다. 신앙인들이란 건 뭐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에요. 최고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 앞으로 순종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뜻을 세우고 마음의 생각들을 바꿔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아직 이 마음에 하나님 주인이 안 됐어. 하나님 못 따라가. 외양은 그런 것 같지만 이 마음 안에 그 생각이 없어요. 제가 요새 이걸 봅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 심령의 세계관과 생각이 완전히 안 바뀌면요, 그 중요한 것들이 안 깨지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나타납니다. 신앙인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타나요. 왜냐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지켜가려고 하는 선들이 있어요. 그 선이 있어요. 그 브레이크 점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밀리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연약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어느 때는 타협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다가요, 결국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요. 마음 먹은 대로.
나는 여기까지는 안 할 거야. 난 여기까지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각자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내려고 사실은 살아요. 물론 힘이 없어서 밀리는 경우는 맞지만 그걸 지켜내려고 얼마나 분투를 하고 싸웁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것저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려고 결국 마음 안에 자기가 딱 세워놓은 선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랴. 잃어버리지 않아. 근데 그 세계관이 없으면요, 이 마음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밀려요. 편안할 때는 다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이죠. 그러나 계속 공격하고 유혹 들어오면 어디까지 밀려요? 예수 이름도 팔아먹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팔아먹었는데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사실 가룟 유다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왜 예수를 팔았을까요? 그 안에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뭐 가룟 유다만 그날 잘못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데?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리라. 부인 안 했어요? 해버렸잖아요. 가룟 유다하고 뭘 차이가 있어? 베드로의 마음 안에 신앙 고백이 있다고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자기 안에 뭘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성령 받으니까 이 안에 생기는 거야. 죽어도 예수를 지키겠고 몇 번을 옥에 갇혔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지키겠다고. 그런 자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게 만드신 거예요. 이 안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아서 이 안에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을 만들어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받으면, 이걸 지키는 일들이 없으면 결국 그 끝은 뭐라고요? 신앙인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모이면 그냥 모임이 돼요. 그러나 신앙인들이 부르심을 받으면 뭐가 돼요? 진짜 교회가 돼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모이면 뭐죠? 변화 없어요. 생명이 아니라 여전히 죽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 내 삶의 고백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 그럴 때 그들을 가르쳐 신앙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안에 믿지 않는데, 믿음을 흉내낼 뿐인데 예수가 진짜 그렇게 믿어지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로 귀한 거예요. 허투루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사람의 능력을 못 믿는다 이게 아니고요, 대충 그냥 뭐 세상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마음이 예수가 들어온다고요? No. 예수가 그렇게 값싼 겁니까? 대충 뭐 남들하고 뭐 그냥 얘기하고 뭐 세상 사는 방식으로 예수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또 왜 들어와? 어떻게 예수가 들어오냐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공로 없이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 이룬 정말 값없는 은혜지만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하고 온 거예요. 그걸 내 마음에 정성을 들여 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신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뭐 값없다고 대충 뭐 아무렇게나 하면 예수 믿겠지. No! 그따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그따구지 뭐 그러냐? 너무너무 예수를 너무너무 값싸게 여겨요. 결국 사람은요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거에 마음을 쏟게 돼 있어요. 보물은 그래서 사람 마음 안에 있고 그것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게 예수예요.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며칠 앞두고 이 강의 듣는 자를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진짜
진짜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 귀하게 여기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귀하게 여긴다면요, 우리 안에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보물은요, 그렇게 지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막 값싸고 싸구려 있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인생이 비참하고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값없이 은혜를 부어주고 정말 풍성한 은혜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더러운 수채구녕에서는 예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더러움이 가득한 하수도구녕에서는 예수가 있지 않아요. 세상이 더러워도요, 그걸 지키는 자 마음은, 그 마음만은 가장 깨끗한 나라가 됩니다. 거기가 예수가 계시는 것이.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을, 그걸 그 귀한 거를 너무나 값싸게 여기고 값없이 여기고, 진짜 값없다, 우리만 값싸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아니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데 하도 애기들이 무대 나오는 걸 부모들이 원해갖고 이 조그만 무대에 애들을 몇십 명을 올려보냈대요. 다들 이쁘게 포장해갖고 날개는 다 달게 만들고 천사 포장해갖고 저 무대 한가운데 있는 아기 예수 분장, 아기 예수 그 구유를 만들어 놓고, 마리아 만들어 놓고 거기 애들이 통제가 되나요? 여러분, 밑에서 훈련 잘해도 앞에 올라오면 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애들 수십 명이 왔는데 그 아기 예수를 보려고 다 몰려드는 거야. 근데 수십 명이 때로 몰려드니까 그 예수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냐고. 그러니까 키가 조그맣고 힘이 없는 애들은 못 보겠지.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뭐라고 소리쳤어요, 울면서. 예수님 안 보여요. 그걸 울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보인단 말이야. 여러분의 어디 있냐고. 여러분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 보고 계세요?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손자 손녀가 와도 안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꿀단지예요. 꿀단지는 안 줘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계실 때 안방에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 저 위에 올라가면 구석에 꿀이 있어요. 근데 손주 손녀는 과일도 내다 주시고 뭐도 내다 주시는데 절대로 꿀단지는 안 줘. 근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다락방을 몰래 올라가시는 거야. 그리고 뒤돌아 이렇게 살짝 보니까 꿀단지 들어가고 꿀을 이제 한 점 먹는 거야. 아주 귀하게 감싸놓고 숨어놓고서. 여러분, 예수는 그런 거예요. 남한테 주는 게 아니야. 허투루 내놓는 그런 값싼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서 계속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로부터 기쁨을 얻는 게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를 어디다 두고 있냐고,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길거리에 술집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아무렇게나 그냥 놀고 다니는 그런 곳에 예수가 있냐고요. 예수님 진짜 푸대접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의 푸대접은요, 그 시대, 그 태어났을 때 그때로 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우리 심령에 정말 귀하게 모셔지고 너무너무 소무장한 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록 내가 잘 타락하지는 못해도 정말 이건 지키고 내가 이걸 너무 소중히 여긴다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온 세상이 다 소리쳐요. 예수만 못 보고 있다고. 여러분이 보물로 지키고 있으면 그 마음 안에서 매일 보죠. 근데 예수를 어디 가서 찾고 있냐고. 통탄합니다. 통탄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정말로 귀하게 자리 잡으면 언제나 보고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는 부유한, 하나님의 영적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디다 갖다 놨는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가장 만난 꿀단지를 정말로 저 남들이 손 안 대는 곳에 모셔놓고 귀하게 여기듯이 그게 여러분의 심령에 모셔뒀습니까? 남들이 볼까봐 여러분 심령 그 깊은 곳에 놓으셔 정말 매일 기쁘게 만나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진짜 허접한 곳에 데려다 놓고 가끔 가다가 문 열어놓고 한번 인사 뿍 하고 그러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간방에 모셔다 놓고 그것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어디 휴가 가고 여행 가면 2주일에 한 번, 대충 기분 나쁘고 가기 싫으면 한 달에 한 번. 에? 아예 문 잠궈놓고 보고 있지 않는 상황도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자, 다시 지도로 들어갈게요. 이 강의가 앞으로 안 나가. 도무지 이 출애굽 여정이 시간, 제가 처음에 계산할 때 출애굽 여정은 한 3시간이면 끝나겠네 했는데 도저히 안 나가.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집에 들어가서 이거 왜 안 나갈까요? 이유가 있죠. 38년에 걸렸던 길을 내가 이걸 3시간 안에 어떻게 끝내요? 이 과정도 계속 지지분열할 수밖에 없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죄악들을 다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결국 이거 지도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어떻게든 끝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에돔은 벗어나요. 에돔은 우회해요. 그리고 세렛강을 건너서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네, 모압의 왕이 누구죠? 발락. 그리고 그 사람이 고용한 일종의 저주 전문 심령술사, 점성술, 사실은 우부당이지, 무당. 그 이름은 뭐죠? 발람. 둘이 이름이 헷갈려 갖고 그죠? 발람인지 발락인지 발람인지 말이야. 예, 이들의 사건이 나타나게 죠. 발락, 발람.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200만 명이 넘는 큰 대열의 진영. 저들이 한번 분기탱천에 우리와 붙으면 우리도 생사를 건 싸움을 해야 되고, 그죠? 더더군다나 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저들과 함께 하시니 두렵기도 하고 시기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 무당인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신으로 삼는 저들이 번성하고 있는데 발람의 신이 뭔지는 몰라도 그 우상의 힘 갖고 그게 될까요? 어쨌든 간에 발락은 그걸 시도하죠. 근데 발람이 어떻게 하죠? 발람이 무당인 주제에 그래도 하나님을 안 거야. 저주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게 별로 자기한테 이로울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거꾸로 발락은 저주하길 바랬는데 발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희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영이 가까이 있으면요 피합니다. 귀신의 영을 알기 때문에, 조종을 받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그들이 느낀다고 얘기를 하죠. 재밌는 얘기들. 실력 요새는 또 그런 무당도 없어. 왜? 그냥 대충 사람의 그냥 지식으로만 하던 그냥 사기꾼 무당들도 있어갖고. 근데 이제 결국 이런 사건 속에서 결국 큰 사건 하나가 터지죠.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바알 부올 사건인데, 이게 뭐냐? 바알의 영향이 이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쳤다, 그런 의미인데, 어쩌하다 보니까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청년들이 단체 소개팅을 하게 됩니다. 단체 소개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이 모압 여인을 보고 단체로 음행을 하게 됩니다. 음행. 여기에 음모가 들어가 있죠. 이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또 그래서 이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전염병을 주셨습니다. 전염병. 그래서 이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죠? 24,000명이 즉사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하여튼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요 발락과 발람, 이 모압을 이겨냅니다. 또 그러면서 이 지나가는 과정에 그 2명의 왕을 처단을 하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격퇴를 시킵니다. 근데 바로 요 격퇴를 시킨 요 땅이 이제 모압과 암몬에 거쳐 있는데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영지로 삼아요. 그리고 끝내는 요단강을 도하여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세 지파가 모세에게 나가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부순 이 땅을 우리에게 주라. 우리에게 먼저 주면 우리가 우리 민족과 건너가 요단강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끝까지 돕겠다. 그렇죠? 그런 이제 사건이 발행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 2차 인구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차는 60만 3,550명이었지만 2차는 60만 1,730명이 됩니다. 별로 그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2차 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얻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모세가 죽습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 동편인데요. 그래서 요단강 제가 지도를 그려드리면 다시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사해고, 여기서 이제 약복강이고요. 요 가운데 지점이 아르논강, 요 반대편 요 지점이 이제 세례강이고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제 요단강 동편은 요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오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 여기입니다. 이 땅이 이제 르벤, 갓 지파, 므낫세 반, 므낫세의 절반만 여기를 땅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요 시딤 바로 옆에 그 유명한 무슨 산이 있습니까? 느보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마지막 3차 40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120살의 나이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게 누구죠? 네, 조슈아죠.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출애굽 여정이에요. 저 람세스에서 나와 숲곳을 지나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갔지만 거기서 거역을 하고 38년 동안 방황하고 다시 2세대가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하여 에돔을 우회해서 모압과 암몬을 거쳐 이 시딤까지 오게 되는 이 여정을 40년의 여정을 뭐라고 해요? 출애굽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거리로 보면요, 일주일이면 오는 거리예요. 아무리 늦게 잡아도 3개월이 안 걸린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요, 석 달이면 다 될 것 같이 보이죠?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40년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이 40년은 고난과 인내와 시험의 계절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은 끝이 나고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제 뭐죠? 오늘 정말로 배워야 될 게 출애굽이라는 단원의 세 번째의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요단강을 돌파해서 가나안 땅 전역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 그 과정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는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가나안 정복의 개봉 박도를 하겠습니다. 이 느보산까지 오기가 너무너무 힘드네요. 완전히 막 밀어 제꼈습니다. 밀려서 온 건지 끌려온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면서 가나안 정복의 그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